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벽 3시에 하나님. 설교 제목만 들었는데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혹시나 새벽 3시에 교회 오라고 하면 어떡하지? 앞으로 새벽 3시에 새벽 기도를 하실 작정이신가? 새벽 3시에 한다고 하면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못한다고 해야 될 이유를 10가지 이상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벽 3시에 교회 오시라고 하시는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도님들은 건강하십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서 지난 월요일에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 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기초검사도 했습니다. 아직도 이 뽑은 자리에 몸들어가지고 아주 많이 멍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조심하라는 말들이 많이 있겠죠. 건강검진 받기 위해서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음식 조절을 하고 또 토요일 많이 먹지도 못하고 주일날도 간단히 먹고 월요일 아침부터 열심히 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먹는 일이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양도 좀 줄은 것 같습니다만 물을 먹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먹지도 못하고 많이 싸고 그렇게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직은 결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쪼록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래서 아프지 마시고 이제 신망을 가져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 99세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팔팔하게 살다가 전에는 2, 3, 4였거든요. 이제는 하루 이틀도 아깝다. 이제 1, 2, 4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2, 3일 아프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것인데요. 그것도 아깝다. 하루도 아깝다. 하루 이틀 아프지도 말고 잠시 고민하다가 죽기를 원한다. 이것이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안 그래도 힘들고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인데 아프지 마시고 몇 살까지요? 99세까지 아프지 말고 팔팔하게 사시다가 건강하게 하나님 부르실 때의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년 여성 질환자가 중년 여성이 많이 겪는 질환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죄송한데 이거는 남편이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1번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무슨 질환일까요? 중년 여성들이 많이 겪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예? 치매. 아직은 좀 이름이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그러면 백내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2번 남편을 보면 심장이 떨린다. 무슨 질환일까요? 심정지. 셉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맥, 또 하나는 분노 조절 장애.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남편을 봤는데 심장이 떨린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3번
걷다가 남편 쪽으로 갑자기 몸이 기운다. 무슨 질환일까요? 갑자기 걷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 쪽으로 이렇게 몸이 살짝 기운다. 관절염. 관절염을 의심해보라. 야, 맞추시는 분이 계시네요. 4번입니다. 연애 시절처럼 남편 등에 엎혀보고 싶다. 무슨 질환일까요? 골다공증. 걷기도 힘들고 이제 엎혀서 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5번.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이제 무슨 질환일까요? 중년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당뇨라고 합니다. 당뇨입니다. 6번. 남편이 갑자기 작아 보인다. 무슨 질환일까요? 고도 비만이라고 합니다. 살이 쪄서 나를 위해 작아 보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병원 안 가도 됩니까? 아니면 큰 병원 가야 됩니까? 괜히 남편에게 업어달라고 했다가 부부싸움을 하시지는 않을까 갑자기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 얘기를 왜 하는가, 이 건강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평소에도 건강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죠. 그래도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먹는 것도 잘 가려서 드시고 또 건강에 대해서 이제 좋게 생각하면서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이 소중한지 알고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건강에 대해서 건강을 잃어본 적이 있거나 큰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지내다가도 아픈 것이 생기고 또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몸에 이제 불편한 것이 생길 때에 비로소 그때서야 이제 내 몸을 돌아보고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몸에 생긴 변화 때문에 아픔, 질병으로 인해서 이 삶 전체에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생각했던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변해지고 점점 자신감은 없어지고 괜히 위축되거나 쉽게 섭섭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쉽게 웃으며 넘어가던 일들도 쉽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어느 하나 이해하기 어렵고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에 대한 감각도 바뀌죠. 건강할 때는 그렇게 빨리빨리 순식간에 지나가던 그런 시간들이 한 시간이 그렇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던 시간들이 아프게 되면 그 아픔의 시간은 왜 그렇게 천천히 지나가는 것일까요? 새벽 3시에 몸들에게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새벽 3시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참고한 것입니다. 새벽 3시에 몸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새벽 3시는 변화들이 가장 날카롭게 지각되는 시간이다. 통증에 들쑤심에 속절없이 지새우는 밤의 새벽 3시. 쏟아지는 잠을 떨치며 지친 몸으로 아픈 이의 머리맡을 지키는 새벽 3시. 나이 들어가며 정답지 않은 몸을 마주하게 되는 새벽 3시를 떠올려 보라. 새벽 3시는 아픔의 시간이고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또한 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돌보는 사람들도 함께 뜬 눈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이 새벽 3시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이제 가족 간병인 95.7%가 간병으로 인해서 신체와 정신이 모두 한계에 몰리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95.7%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TV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부모님이 병에 걸리면 자녀들도 같이 병에 걸립니다. 그 병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간병입니다. 간병한다고 자녀들까지도 골병에 든다는 것이죠. 몸에 생긴 변화 때문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큰 아픔을 겪는 시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같이 돌보는 사람들, 그 간병인들에게도 큰 아픔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아픈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수면 부족이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이나 되고, 또 이 아픈 사람이 이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아픈 이들도 힘들겠지만 그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마저도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힘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정말 힘든 점은 무엇이냐면 이 아픔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 이 아픔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모름이 더더욱 고통스럽다.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언제 끝나겠습니까? 완치되거나 죽거나 할 때에 끝이 나겠지. 그런 사람들이 큰 아픔을 겪는 시간이 바로 새벽 3시다라는 겁니다. 새벽 3시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이 새벽 3시를 보내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새벽 3시의 몸들에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새벽 3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새벽 3시 우리가 평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새벽 3시는 누구나 다 편하게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마시고 평안의 시간, 평안의 잠자리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있고, 우리에게도 그 관심과 사랑이 있어서 그래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꼭 우리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 할지라도, 전혀 돌보지 못했던 삶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이제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다윗에게도 늘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새벽 3시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큰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그 아픔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통을 겪었는가?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아픔과 고통은 사울 왕으로부터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토록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사울은 그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한 사람이 그토록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닌다고 해보십시오. 참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아프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유독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 오늘 여기서 결판을 내자, 너랑 나랑 같이 죽자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편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시니 비록 있는 모습은 정말 불편한 모습,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울을 늘 용서하며 살았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장 원수, 적군이 되는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은 어떤 곳인가 하면 골리앗이 속한 그런 지역인데요. 다윗은 이 블레셋과 싸우면 싸울수록 항상 이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들을 이제 죽이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고 큰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그래서 다윗 이름만 들으면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난감하고 곤란하고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저 이제 곧 죽었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새벽 3시 큰 고통의 시간과 같은 그 다윗의 상황. 다윗이 그때 이제 미친 척을 하는 것이죠. 짐을 질질 흘리고 이제 나는 미친 사람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 전쟁에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이런 장수가 미쳤구나라고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그 위험한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이게 그 누구 하나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는데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인의 고백인데요. 이 시인의 상황도 잘 보시면 어느 한 곳 나를 도와줄 것 없는 참 고통의 시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한 사람 없는 그런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제서야 보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을 겪는 시간,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내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주위에 한 번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내 편이 없는 것과 같고 그저 눈을 들어 먼 산만 바라보아 할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러나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3시의 시간, 혹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마치 끝이 언제일지 잘 모르는 그 긴 터널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며 이 긴 터널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3시 평안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이 새벽 3시에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새벽 3시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관심과 사랑인데 관심과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바로 돌봄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돌봄의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새벽 3시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셨으며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벽 3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벽 3시에 평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돌봄을 실천해 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곧 우리가 새벽 3시의 시간, 평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시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며 돌봄의 시간을 가져보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벽 3시에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꼭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이 있음을 알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새벽 3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 3시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아무도 나와 함께 할 것 같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있음을 믿고 찬양합니다. 고개를 들 힘조차 없을 때에 그래도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먼저 산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순간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 3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길고 긴 터널의 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다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우리가 평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새벽 3시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새벽 3시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